이 새벽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역하기 전 제가 다니던 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말 사무총회에서 그의 직분자를 임명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숙박업을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향하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이후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되기 위해 그분은 그때까지 해오던 생업인 숙박업을 팔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던 것이지요. 당시만 해도 참으로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장로가 무슨 대단한 직분이라고 지금까지 해오던 생업을 그만두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최고라고 여기기에 그런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오늘 본문 레위에게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가 지금까지 로마와 유대 사회에서 누려왔던 경제적 풍요로움과 안정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결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반응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레위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자신의 욕망을 채워준 직업에서 오는 허탈감, 아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하여 자괴감 내지 자존감의 문제, 아니면 직업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의 멸시와 야유, 그리고 천대와 무시되는 삶에서 오는 환경이었을까? 어찌 되었던 레위는 좀 더 나은 환경과 생활을 위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직업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택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레위는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29절에서 확인해 줍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잃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다시 얻어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레위 역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이와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소망이 없던 레위에게 희망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기뻐서 잔치를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 세리란 직업을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나 현재 이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국가에서 세운 법대로 세금을 징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이용해서 남의 등을 쳐먹기 때문이지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국가에 낼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데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돈을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일로 그들과 관계도 맺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돈을 취급하다 보니 자연스레 인간관계도 형성하게 되고 관계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이 행동이 유대 율법에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의 직업을 가진 자를 천대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아마 레위 역시 이런 연유로 유대 사회에서 외면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까지 그 영향이 미쳤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등하던 중 예수님의 부름은 그의 영혼을 깨우는 청량제 역할이 되었을 것이고 단번에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레위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어떤 서기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에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다시 얻은 새 삶에서 그는 온 마음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당사자인 것이죠. 만약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세리라는 직업으로 모든 이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영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로 또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당사자로 남아서 성경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읽혀지는 존귀한 사람으로 남게 된 것이지요. 말년에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과 칼에 찔려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부름에 늦장을 부릴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습니다. 또 핑계를 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언제든지 뒤돌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우리도 부름받은 레위처럼 복음에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레위처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